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염려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러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참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묶어서 여러분의 염려를 창고에다 가두고, 그리고는 자물쇠로 꽁꽁 걸어버리자, 잠궈버리자. 그리고 나는 염려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사정 다 한다,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문안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아파요,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성도님들의 아픔이 바로 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묶어서 염려를 창고에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큰소리 쳤지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든 기도를 많이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0%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어야만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낙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냉혹한 현실 때문에 그 현실과 여러분의 바람이 조화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은 염려와 근심과 낙심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낙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게 행복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각각의 문제가 다 한 가지씩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나이 들면서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오는 그런 문제죠. 17절은 주어진 우리 인생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의 그런 문제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은 현실적인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바람을 채우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또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며 사는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는 기독교를 싸구려 축복론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다 복받고, 믿으면 다 성공하고,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싸구려 축복론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은사를 몇 갑절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장하셨던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뛰어나고 출중한 능력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 자신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통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예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곧 자기 자신이 지난 날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없이 많은 사방으로요, 동서남북 사방으로요, 뚫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안에 갇혔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육체적인 아픔, 수많은 고난 속에 힘든 나날의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말라고, 쌓임을 당했더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는 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게 쌓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고통들을 받아야만 했었을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을 왜 그가 꼭 받아야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답으로 스스로들 답하기를 그는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주의 복음을 사방 곳곳에 전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들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의 해답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다 응답받아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앞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없애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지금껏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인 것입니까? 성경은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재중이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시든지 하나님은 이미 또 죽어버렸든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냉정하게 깊이 있게 내다보면은 정말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재중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내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첫 번째 사유를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마. 네 젊음은 시들어가. 나이가 들면 몸은 늙게 돼 있어. 그렇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너의 영적인 자아도 늙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의 영적인 자아는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 깊어져. 그러니 나이 먹어간다고, 늙어간다고 슬퍼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은 우리가 후패하나, 그래서 우리가 후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점 시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한 젊음의 청춘을 가졌다 할지라도 20대는 청춘이죠. 30대도 청춘이죠. 하지만 30대 이후에 40대부터 점점점 우리의 몸은 점점점 쇠화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구조고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몸을 잘 가꾸고 한다 할지라도 나이 듦에 따라서 기력은 점점점 쇠화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 다른 게 거울을 보면은 더욱더 느껴지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까지 하얘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검은 머리가 찾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같은 동갑인데요.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그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하고 동갑이고 생일도 저보다 더 빠른데 머리는 새카매요. 유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너 부럽다. 당신 부럽소. 그렇게 농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나이가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주후 57년에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67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면 지금이야 한창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몸은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탁월해도 몸이 늙는다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아쉬움은 모든 우리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다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청춘들이 2명이 있는데요. 우리 청춘들은 빨리 나이 먹고 어른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은 나이 먹은 가는 것이 너무나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살이라도 젊게 봐주면 좀 적게 봐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한답니다. 50대인데 40대로 봐주거나 70대인데 60대로 봐주거나 10년이나 젊어 보여 이런 소리 하면은 피부가 좀 남다르네 하는 소리를 하면은 너무나 우리는 좋아합니다. 자, 누구나가 다 나이 드는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늙기 전에 쾌락을 즐기자 해서 인생의 쾌락을 삶의 모토로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유지해온 로마가 망한 5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이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이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아?
이왕 살 거 사는 김에 즐겁게 살자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만족 못하고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며 매어서 사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가 망한 5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늙게 되어 있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륜이 더해 갈수록 너희의 속은, 너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속사람, 영의 사람, 영적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세월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천국을 그가 인생에서 맛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영조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자라가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로 연세를 지긋하게 드신, 대놓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어떤 이 땅에서의 육적인 풍성함은 점점 채워질지라도 내 속사람이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젊음이 점점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글픈 생각이 더 많이 들면 들수록 나의 속사람이 세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넘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낙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제한된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찾아오는, 공적으로 누구나가 다 찾아오는 그런 곤란하면서 그런 고통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현재의 문제와 고통은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현실의 문제와 고통은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아픔은 내가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환난도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일단은 영원하다. 그 시간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의 고통들은 가벼운 것인데 그 땅에서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현재의 아픔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담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간혹 찾아오는 간질병을 그가 앓고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충청도 쪽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70세를 다 채우고 은퇴할 때까지 다 채우고 그곳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간질병이 있으셨대요. 간질병은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이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하다가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주변에서 몇 분이 이렇게 가만히 곁에 서서 간질 발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성도들은 앉아서 기도해 줍니다. 그것을요 20년 넘게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자기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목사님처럼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에게 그 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신앙이 좋은 성도들에게, 왜 신앙이 너무나 좋은 집사님들에게 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걸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낭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 바울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받는 그 고통과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자신이 겪는 그러한 고난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잠시 후에 받게 될 그러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고통은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라 라고 하는 안목이 그의 믿음에, 그의 영적인 시각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엇과 비교를 했습니까? 그는 내 영원한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앞으로 그가 살게 될 영원한 시간의 그 영광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영원한 영광의 내세의 영광과 현재의 자신이 안고 있는 고통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별것도 아니더라, 금방 지나가는 것이더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지나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보는 관점이 바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일 때에는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사도 바울처럼 별거 아니야, 금방 끝나는 것이야 라고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이 그저 오늘의 현재를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쳐다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암울하고 암담하고 좌절만 남는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수없게 걸렸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혀를 짤면서 그 사람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와 고통 뒤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영원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찾아오는 어떤 고통 문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영광,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쳐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러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아상.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아상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넘칠까?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광,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직도 없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려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영의 몸을 입고 우리는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버젓하게 서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자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소개될 그 자아상을 그리며 현재의 문제와 싸워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성된 축복, 완성된 행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완성된 축복, 완전한 행복. 예. 완성된 축복, 완전한 행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하에 보면은 2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완전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과 육이 분리되어 영이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어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전 무결한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따라오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지낼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아상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된다면 오늘 현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 그까짓 것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행복, 완성된 축복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직면한 아픔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이 뭐냐? 완전한 보복. 완전한 보복.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보복. 네, 완전한 보복. 좀 보복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억울해요.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당신이 직접 갚아준다는, 너희들이 손댈 필요 없어, 내가 갚아줄게.
완벽하게 완전한 보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정말 누명 쓰는 일들도 있어 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원수 같은 분을 만나보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 고통당하는 괴로움을 자처한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보니 손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참 그분을 진실하게 대했는데 상대는 나를 악으로 이용해서 내가 손해를 단단히 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냐고,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우리는 외롭게 사는데 왜 저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느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한 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역사들은 사정없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마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보복이 바로 성도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바로 그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너는 지금 눈을 감고 바울처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억울한 것 좀 지나가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참으로 가벼운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바울처럼 그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달라는, 우리도 그걸 느끼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남겨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많은 나날들을 기도했어도,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어도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지속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영광이 곧 온다, 이것도 핵심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남겨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은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엄습합니까? 내 믿음이 적어서인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눈앞이 컴컴한 현실 속에서 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아픔의 순간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믿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고통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매주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영광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아픔을 계속적으로 남겨두신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임스 크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 발칸반도에서 생산되는 장미의 향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진하다고 합니다.
이 반도에서만, 발칸 반도에서만 생산되는 향기가 가장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곳 장미가 다른 곳의 장미들과 자세히 보았더니요, 이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 따는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랍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장미를 채취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어두울 때, 아니 왜 이 시간에 꼭 저걸 따는 거야? 낮에 따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미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장미를 채취를 해야 가장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장미를 채취한 것과 그 시간에 딴 것을 비교해 보았더니 무려 장미의 향기가 40%나 차이가 나더랍니다. 낮에 그 장미를 채취를 하면은 그 향기의 40%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그 시간에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꼭 그 시간에 그 장미를 채취하면은 낮에 한 것보다, 다른 시간에서 한 것보다 40%나 더 많은 향기가 그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 영적인 청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의 고통과 근심과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싸고 우리를 암흑 속으로 집어넣는 암담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많은 성도들 중에 썩은 냄새를 품어내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즐기며 사는 것이죠.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도덕, 윤리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쓰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지금껏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받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환난은 지나가고 고통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영원한 행복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고통들과 싸워가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그 나라를 대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있게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길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큰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걸으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에게 반드시 영화로움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들을 만나고 고통들을 겪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귀한 복된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가고 마침내 궁극적인 완전한 행복을 맛보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가지고 성전에 나와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주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로 이 땅에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주의 뜻이 이 귀한 물질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